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의 설교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팔복에 대한 앞선 강론을 들은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팔복의 말씀을 빛의 사닥다리로 비유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팔복의 각 항목이 차례로 위로 상승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선 항목들에서 한 단계씩 더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성품은 앞서 제시된 성품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앞선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는 단순한 의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선하고 친절하며 너그러운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사닥다리 전체가 은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모든 계단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를 복되게 하여 긍휼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팔복들을 각각 따로 떨어진 것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항목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 인용하는 것도 다 그릇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주의 말씀을 떼어내고 거기에 구주께서 결코 전달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단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야 하는 그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고 더 선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 영혼에 가르치실 수 있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의 이 항목들이 앞선 다른 항목들을 딛고 올라서 있는 것을 주목하였으니까 이제 그 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은 누가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특별한 덕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특별한 복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복된 사람들, 곧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이 산상설교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구원의 방식을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곳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표지들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거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개념은 제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칭의의 근본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점을 주목하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긍휼을 베풀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본문에서처럼 긍휼을 더 얻게 될 것이라는 온전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본문의 맥락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사람들인가를 깨달으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것은 결코 사소한 긍휼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궁핍함으로 복을 받고 자신이 참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긍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려 긍휼을 얻으려 하기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십자가 밑에서 상한 심령으로 자기들이 텅 비고 가난하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실천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에까지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그 연관성은 이 사람들이 애통할 정도로 충분히 긍휼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죄를 비탄한 심정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속주에게 배은망덕했던 사실을 보고 애통해 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거스르고 패역을 행한 것을 인하여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지만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울 수 없었고 애통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은 결코 작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또한 온유함의 은혜를 얻었고 온화하고 겸비하고 만족해하면서 세상을 버리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공격을 너그럽게 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결코 작지 않은 복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긍휼을 얻을 때에야 그들의 거만한 마음이 낮추어지고 그들의 오만한 심령이 수그러들었으며 그들의 분량만큼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께 속한 의를 추구하는 그 심령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내면적이고 실천적인 의를 향한 신성한 굶주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옳게 행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로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까? 만일 누군가에게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그 성품이 자라났다면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는 그들 자신의 천성적인 기질 속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또 다른 선물, 이미 주어진 특별한 열매로부터 자라나온 또 다른 열매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이 국류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률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철저한 국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국률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성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류를 입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국류를 베푼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관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국류를 베푸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애통하였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이웃 동료들을 늘 높이 평가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국류를 얻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였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그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리길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국류를 베푸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들이 기쁘게 피하여 갈 수 없는 어떤 강권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국류를 베푸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쁨에 차서 국류를 베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또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 단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률이 여기는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있었고, 또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발견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꼭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들리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이미 국률이 여김을 받았으므로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고 애통해졌고 온유해졌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더욱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시험들과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경건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